플랫폼 7번째 시간,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각이다.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일들을 풀어놓으시는, 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림이세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플랫폼을 만들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 겁니까? 여러분 계산하셔야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데나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 지금 플랫폼 역할을, 아시아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필요가 충족되는 곳. 여러분이 만약에 플랫폼을 만든다면 어디에다 만드시겠어요? 안전한 곳일 겁니다, 아마. 안전성. 그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주인이 돼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주인된 나의 의도와 생각들이 가장 잘 반영되는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그것이 안정감일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라면,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플랫폼을 둘 것인가? 아마 수많은 영혼들 중에 아마 찾을 것입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내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찾을 거예요. 종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곳을 만들겠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인식, 또 주인에 대한 감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아는 곳, 아는 사람들 아마 택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되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 고난주의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 삶의 진단은 내 삶의 은혜와 감사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설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살펴보고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죠.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들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일도 포로고 모레도 노예고 앞날이 기약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 만약에 한 살에 태어났다면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70살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70살 때까지 포로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감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초입니다. 왜 예수님을 쓰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하늘의 통로로 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신 그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쓰진 않은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번 또 성경 통독하실 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그들이 막 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포로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힘이 생겨요.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감사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할 가장 바탕이 되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다시요. 감사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되는 마음. 이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사해요. 이거 주어지면 감사하고, 이거 생각하면 내가 뭐 얻으면 감사하고. 감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자,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게 하셨고, 없는 것도 갖게 하셨고, 소유에 의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찰나적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 1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질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보기 시작한다. 이게 본질에 대한 감사예요.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감사. 이 바탕이 되는 감사 위에 행한 일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구나.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베푸셨구나. 감사하다. 아멘. 그 본질, 주체에 대한 감사 위에 이런 거죠. 이 감사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본질에 대한 이해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창조에 관한 것이에요. 본질에 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태계가 바로 이 감사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할 때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안에 어떤 게 움직이냐면요, 조바심이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현대인들은 다 조바심에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조바심은 어떤 해결도 가져오지 못해요. 나를 긴장하게만 합니다. 나를 두렵게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먼 길을 볼 수 있고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뭐만 생기면 좋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도 좀 기다리고 그냥 철삭거리지 좀 말고 진중하게 하나님을 좀 그냥 묵직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냥 그 직구를 던져도 그냥 100kg도 안 되는 직구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160kg를 푹 떠서 받을 때 딱 묵직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구들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묵직한 스트라이크예요. 그냥 직구입니다, 직구. 커브도 아니야, 그냥 직구. 돌아오는데 어떻게 받아요? 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연기 잘해요? 이렇게 받아요, 이게. 미트질이 다른 거야, 딱!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직한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신뢰가 그런 거야. 묵직한 거, 좀 요동치 않는 거, 출삭거리지 않는 거, 그냥 자리에 좀 진득하게 앉아 있는 거. 제가 좀 그랬어요. 공부 좀 하라고 하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싸움 해야 공부 잘하는 거야. 책상에 좀 진득하게 앉아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그걸 잘 못했어. 그랬더니 누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바깥에 개소리도 신경 쓰여 막. 진중하게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들락날락 그냥. 하나님 말씀 좀 진중하게 앉아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진중, 왜 그래? 다 조바심 인생. 미래 걱정하고 막. 가벼워.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진중해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조바심은 결국 우리를 실수하게 합니다. 조바심은 내 힘에 기초할 때 드는 불안정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바심 내도 쫓아있어요. 조바심 내도 해결 없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해요? 조바심 나죠? 그 조바심을 이겨야 평강으로 자녀를 이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감사. 자, 조바심이 있으면 이게 다 억울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내 자녀지만 내가 저희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6개월간 영어를 가르쳤는데도 헬로우 한 번을 못하는 외국인 앞에서 조바심 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영어 갑자기 터져요, 입이. 아멘. 갑자기 터져요. 그거 기다려요. 영어 6개월 학원 다닌다고 입 터지는 거 아니니까.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사람이랑 살게 하면 돼. 그냥 간단히 해결돼요, 그냥. 영어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영어만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미국 눈 감고 2년 보내봐요. 그럼 무조건 영어 잘해서 올 테니까. 그러나 딴 것은 책임질 수 없어. 영어 하나는 잘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잃어갈 때 우리가 감사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 보세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달란트 비유예요.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걸 남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종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해석이 돼요.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죠. 거두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인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로마 시대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종의 어떤 굉장히 삶의 형태와 질이 결정되죠. 오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맡긴 종. 그런 주인이야. 열려있는 주. 그리고 복 줄 수 있는 주인, 칭찬하는 주인.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종에게 주인이 갖고 있던 권위를 나에게 줘서 이걸 맡겨 딱 받는 순간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충성된 종이 나의 지훈아, 나 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잘 맡기고 있어. 이걸요? 주인인 건데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잘 갖고 있어봐. 잘 맡겨. 내가 갔다 올게. 나 같은 사람 이걸 아니야, 해봐. 떠나신 거예요. 이걸 받고 어떤 간격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만지작거리던 걸 내가 만지고 있는데 주인의 것을 맡겼다고 돼 있어요. 감격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겁니다. 결과를 좋게 하려고 충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아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실패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실패했어도, 그렇게 다 탕진했어도 주인은 와서 그 종을 칭찬했을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네가 그거를 고리대금업자에게 차라리 맡겨놓을 걸 그랬냐. 차라리 네가 안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지. 얼마를 네가 이게 남겨놨느냐를 주인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을을 확장시키는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이 땅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쓸 수밖에 없구나. 내 뜻을 아는 죄를 쓸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착하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착하다. 오버하지 않은 거예요.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된 종은 뭐예요? 태도를 말해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인의식이에요. 은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 주인의식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는 것. 할렐루야. 이 땅을 잘 살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주인의식.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교회 보세요.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 막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막 켜져 있어. 여러분이 집이라면 에어컨 끌까요? 안 끌까요? 끌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안 꺼요? 교회 바닥에 막 휴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 어저께 그 자취생들이 있어. 안 주는. 그러나 교회는 왜 안 줬습니까?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식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종에게 대해서 가진 사람에겐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마저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가운데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게으르는 것은 왜 그래요? 감사가 없을 때 게으릅니다. 내 것처럼 여기지 않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를 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인이 부탁했는데 자기에게 갇혀있고.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가장 완벽한 은혜와 감사의 통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이 고난주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적으로 실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말은 주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주인의 존재를 아는 것. 여러분 이세돌 이번에 보십시오. 다 놀래잖아요. 교만 막말로 유명했대요. 근데 알파고에 지는 충격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의 자세를 유지해요. 자신의 바둑에 복귀를 하면서 전문가적인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자세 이런 걸 보여요. 그리고 바둑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 겸손의 자세, 이런 대국에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겸손, 감사, 은혜는 한 줄이에요. 한 줄. 똑같은 거야. 겸손, 은혜, 감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좋아해요.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됨됨이 보고 좋아해요. 이겼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은 이겨도 싸가지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그렇지 네가. 그러나 저도 감사와 겸손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저도 칭찬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5번 다 저도 칭찬했을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변호해줘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나눠주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어려울 때 옆에 사람, 어려울 때 감사의 삶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친구가 많아요. 아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사는, 은혜는, 겸손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시편 37편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돼요? 감사의 플랫폼. 가장 기초적인 플랫폼 위에 여러분 행위의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의 주 딴 거 말고, 이 고난주간 딴 거 말고 잊지 마세요. 이 감사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감사 잊지 마세요. 바실리아 술링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Never forget이라는 글이 있어요. Never forget to give thanks to God. Not even on the darkest of days, He is waiting for this. By thanking Him, you will draw His help down and receive new blessings and gifts.
The thankful will never lack anything. 가장 잊지 마라. 가장 어두운 날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를 기다리시느니라. 가장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를 감사하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은총과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감사하게 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Never forget.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어려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감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쫓아가서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불평은 죄악이에요. 불평하는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불평하는 입술이 닫아져야 돼요. 나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하는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